오늘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종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거기 이집트에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이집트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말해주세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한 차이를 말해주신다고요. 혹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저 혼자 갔다 온 거네.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저만 보고 왔으니까. 이집트라는 땅에 가면은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 예. 이집트는 땅이 평평하고 그 땅 사이로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이 나일강은 그 이집트에서 6,600km 떨어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서 절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 6,600km 전부터 그 강이 흘러 내려와서 모든 물을 모아서 이집트로 지나서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물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칠 때가 더 많은 그 강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너희가 물을 끌어대면 언제든 농작물로 키워낼 수 있었다. 이 말은 언덕도 없고 산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나일강에 오는 물을 끌어다가 내 밭이나 농작물이 있는 곳으로 가져고 오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집트는요. 그 나일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논이나 밭이 엄청 많고 거기에 이집 전체에 5%의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로 나머지 95%를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농작물로 나머지 95% 되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이 거기서 쭉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조금만 수고하면 물을 나일강에서 너희 밭까지만 끌어대는 수고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힘들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땅에 가면 거기는 산으로 돼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일강처럼 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물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에는 저수지, 강이 필요 없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요? 라고 말하니까 산이나 계곡이 있다는 거는 비만 제때 오면 위에서부터 빗물이 타고 내려와서 쭉 골짜기에 물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밭들에게 물이 주게 되니까 비만 잘 오면 괜찮은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는 그 땅은 강이나 냇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너희가 짓고 있는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죠. 이집트에 있으면 강이 있어서 강의 물을 끌어대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에 가면 그런 강은 없지만 비가 와야 빗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땅이 더 좋을까요? 비를 기다려서 비만 올 때만 보고 있는 땅보다는 이 강에 항상 물이 있어서 이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땅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애굽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니까 지금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 안 오면 어떡해요? 가뭄이 오면 어떡하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내 농작물이 다 타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조금 노력해서 조금만 꼼지락꼼지락대고 노력하면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물을 가져다가 부어버리면 농사는 질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비만 보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애굽 이집트 땅에 남아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땅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청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의 사람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을 먹여 살래요. 그런데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힘이 세야 돼요.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가지려면 남들이 갖지 못한 돈, 권력이 있어야지 거기에 살 수가 있어요. 신 필요 없어요. 신한테 기도해봤자 피 안 와도 돼요. 그냥 물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5%의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너희 음식 필요하냐? 그럼 내 거 사 먹어 라고 그들에게 공급해요. 그러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그 5%의 부자들을 보면서 그 음식 좀 주세요. 내가 당신께 복종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95%의 사람들을 깔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5%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내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와서 돈을 주고 음식 좀 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돼요. 그중에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거기는 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 거기에는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으면 돼요.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세상 아닙니까?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금수저야 되고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만큼 공부를 잘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일단 학교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공부했냐, 얼마나 실력이 좋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돼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여기와 다르게 새벽부터 새벽까지 또 공부만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왜요? 그 권력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실력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실력만 좋으면,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일강 곁에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상위 5%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나는 상류층이 될 수 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저기에 들어가야 루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요. 95%의 나일강 밖에 사는 사람들이 5%의 나일강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면서 나일강이 있는 근처로 계속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끔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신도 없고 어떤 뭐 종교적인 의미도 없고 그냥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살아가요. 가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사는 거 보이죠? 세계적인 부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자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왜 부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죠? 왜 저렇게 건강하죠? 왜 저렇게 장수하죠? 돈이 저렇게 많고 재산이 저렇게 많죠?
네, 잘 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나일강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을 믿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하긴 하지만 신을 믿지 않고 사람을 존경하고 왕에게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요. 신도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나오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강이 없대요. 내 논에 이렇게 여기다 심은 작물이 말라 죽어 가는데 물을 떠서 거기서 부려고 해도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일강 근처에 살 때는 어떻게든 내가 힘만 들이면 갖다 물을 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을 불 수 있는 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농작물을 심었는데 얘가 말라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물을 떠다가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단강은 마이너스 40m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7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1000m예요. 1km. 이 물을 뜨려면 이거 조그만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떠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네.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구만.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지? 좋은 땅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땅이 왜 좋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이집트에 그냥 종이 돼도 좋으니까 그냥 살게 하지 뭐하러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이죠. 가면 뭐 하려고? 가서 살기도 힘든데 물게 오기도 힘들고 물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땅이 좋은 건요 딱 하나예요. 그 땅이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이집트보다 안 좋아요, 환경적으로는. 근데 가나안이 딱 좋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뭐냐면 이 땅이 여기 이렇게 이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만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산이고 막 골짜기 있고 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땅을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그 땅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말고 그 위에서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은 누구라고 나오나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그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얘기를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남자들의 로망 그거 혹시 전동차 아세요? 벤츠 딱 사가지고 시커먼 거 해가지고 이게 리모컨 딱 키면은 이따 큰 차 있잖아요. 한 2명 타는 거. 예? 그거 해가지고 애 둘을 딱 태우고 제가 조정을 하면 막 저 앞에까지 막 그 연결돼가지고 와이파이인가 블루투스 연결돼가지고 막 쫙쫙 해가지고 막 언덕주 치고 올라오는 사륜구동 이런 거 막 와 혹시 아세요? 그게 너무 사주고 싶어가지고 애가 첫 돌도 안 지났는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엄청 저한테 이제 혼을 내고 제가 이거 괜히 샀나 하고 근데 어차피 한번 혼났으니까 이제 그걸 줄 수 있었죠. 시간만 되면 차에다가 그걸 싣고 나가야 되는데 제 차가 너무 조그만 차여서 그 차를 못 싣는 거예요. 그러면 애하고 저만 타고 한쪽 의자를 접고 그 차를 세우고 막 가가지고 그 차를 태우는데요. 그 차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애가 좀 크면은 자기가 운전할 수도 있지만 이 리모컨 컨트롤러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애가 좀 큰 다음에는 지가 운전을 하는데 그 매뉴얼 기능을 누르면 제가 리모컨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못 해요. 지가 해야 돼요. 근데 딱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탑 기능이 있어요. 아빠 리모컨에서는 스탑 기능은 돼요. 얘가 딱 타고 놀다가 제가 볼 때 어디 위험한 상황이 딱 걸렸다. 그러면 제가 스탑 기능을 탁 누르면 그 자리에서 팍 서버리는 거예요. 애한테 그 차는 맡기지만 애가 그 차를 타고 놀도록 자유는 주지만요. 저는 위에서 그 리모컨을 들고 그 아이가 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떻게 가나. 그러다 찾길로 들어가려면 제가 세우고 가서 끌어오고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가서 세우고 가서 끌어오고요. 그 아이가 위험에 상하면 제가 스탑을 딱 누르고 가서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그 아빠가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을 계속 리모컨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그곳을 지켜보는 한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땅을 보고 있다가 딱 보고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쯤 되면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내일쯤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보고 계시다가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물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뭘 주시냐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너 심는다고 내가 너한테 비 줄게.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네. 잘 됐다. 내일 심어야지. 그리고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심어 놓으니까 땅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살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하기 시작해요. 야, 저 사과가 익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또 보시다가 저 사과가 익을 때 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땅은 정말 치열하게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5% 사람들만 잘 살아요. 나머지는 다 루저라고 느껴져요. 나는 5%가 못 돼서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거에 비하면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살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좋지도 않은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좋은 이유는 이 땅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다가 내일쯤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가 제가 그게 필요하구나 싶어가지고 비를 내려주세요. 또 이거 내가 필요할 때가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고 계시다가 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또 떡 내려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감사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넘칠까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야지라고 물을 떠오고 물을 갖다 붓고 나는 이 365일 언제든지 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삶일까요? 아니면 때마다 공급되는 비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농사를 짓고 또 익을 때쯤 되면 또 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어떤 삶이 더 은혜가 넘칠까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혹시 테트리스라는 그 게임 아세요? 한국에는 있는데 여기도 있나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짝대기가 내려와가지고 딱딱 맞추면 딱 뜨면 뚝뚝뚝 떨어지는 거 혹시 여기도 있나요? 있죠. 그거 할 때 1인용 할 때 내가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컴퓨터가 막 내리잖아요. 컴퓨터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걔는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푹푹푹 내리고 나는 막 쌓이면 옆에는 막 주주죽 내려가면 막 긴장대가 더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진짜 비가 필요한 때인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요. 물을 떠오면 되지 뭐. 그거 뭐 문제도 아니야. 물 떠오면 돼.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을 떠올 때도 없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택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거기에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와 같은 해결을 주셔서 하나하나 맞춰주고 떼어주고 해주는 역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맛본 사람들은요, 이 땅이 좋아 보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비는 내가 열심히 갖다 써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게 나오는 그런 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은혜를 사모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 경험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온 기록을 알 일이 있어서 영광이를 꼬셔가지고 국경까지 갔네요. 또 영어 잘하는 영광이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다 말해주겠지. 그리고 갔어요. 그 가가지고 딱 가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보도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갔더니 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알아줘서 갔더니 30일이 걸린대요. 나는 지금 당장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영광이와 제가 가서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괜히 갔다 왔네.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쓰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영광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히 갔어요. 그러면서 사이트를 안 알려주는데 사이트에 대고 제 여권번호 딱 치니까 거기에 그냥 수둑 다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지?
뭐 이게 뭐지?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 이 애굽 땅이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신도 없는 땅, 사람이 더 권력자가 돼 있는 땅, 신처럼 군림하는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재명아, 지금 너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나한테 그럼 요청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생각도 못했던 방법과 생각도 못했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 채워주는 역사를 맛보니까요, 이 땅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물론 거기 가서 살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맨날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만 보이고 경쟁자만 보이고 거기에 가면 내가 쫓아가지 못할 것 같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일까? 나는 왜 이렇게 루저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매일마다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까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딱 맞게 허락해 주시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더 갖고,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우상시화되어 있는 애굽에서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서 살면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빗물, 강물, 저수지는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을 적셔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의 삶에 정말 풍부한 비를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네가 데리고 사는 가축들에게도 충주한 풀 나게 내가 비를 내려줄게 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자기가 약속한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너희한테 보라고 이렇게 딱 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빗물은 없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나 안 내려주시나 확인을 할 수 있고, 내려주심이 증거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부름을 받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고, 지금 눈앞에는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이 막 이 애굽처럼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매일마다 가나안 땅에 주시는 비를 맞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처럼 사람, 환경, 돈, 은행 물론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가나안 그 땅에 머물면서 잠시 이것들은 다 잊고 오로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 내 옆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 내려지는 비를 막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더 멋진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소소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진짜 소망해봐요.